자, 오늘은 이제 영계 동원과 협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집은 1102권 112쪽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계 협조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계가 전부 지상을 중심 삼고 재림해 가지고 협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때에 들어오는 이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초점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기반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요. 앞으로 통일교회의 참된 지도자는 영계를 동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계가 전부 지상을 중심 삼고 재림해 가지고 협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때다. 이런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영계를 동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초창기 때 전도하실 때도 영계를 동원해 가지고 전도하셨어요. 저도 전도가 될 때 우리 그 학군장님이 영계를 동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서 계속 그 학군장님이 오셔가지고 40일 철야 정성 드리고 와가지고 꿈 꾸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꿨다니까 또 가시는 거예요. 21일 또 정성 드리고 와가지고 또 꿈 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마무시한 꿈을 꿨습니다, 그때 제가. 그리고 나서 딱 잡혀버렸어요. 야, 전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계를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뭐 메시아 선포를 하는데 뭐 그거 재간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일교회의 참된 지도자는 영계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동원입니다. 그죠? 교회 가면은 동원 능력이 뛰어난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죠? 그냥 가면은 버스 한 대, 두 대씩 동원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뭐 대부분 다 동원 능력이 다 있죠. 기독교나 이래 잘 못해요. 아마도 이번에 코로나만 없었으면 뭐 오늘 이거 철야 못합니다. 오늘 이제 동원해가지고 지금 버스 해가지고 거기 지금 내일 밥 싸야지 뭐 오늘 정신없는 날입니다. 그죠? 어떻게 철야 드립니까? 동원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상에서도 우리가 동원 능력이 있지만 영계도 동원하는 동원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대단히 뛰어난 그러한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영계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영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형성하겠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천사세계의 협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도 영계에서 내려와 전부 다 지상을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부활 원리가 그렇죠. 부활 원리가 그냥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야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부모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세계를 먼저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천사세계를 동원시킵니다. 천사세계를 동원시켜요. 천사세계를 동원시켜 가지고 만물세계를 창조하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혼자서 창조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양대로 또 그 성경구지 정확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뭐 복수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천사세계를 동원했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리가 재창조 복귀섭리 재창조 섭리가 똑같아요. 영계를 동원시켜서 영계의 협조를 통해서 만물복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계 협조를 통해 가지고 타락인간을 복귀하죠. 이게 전도잖아요. 만물 복귀할 때 영계 동원이 안 되면 만물 복귀 안 되잖아요. 저는 순전단 그 단장을 하면서 만물 복귀 단원들 해가지고 옛날에 버스 태우고 이거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성을 많이 들이는 날은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정성이 이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서에 붙들려 가고 지하철 타다가 또 붙들려 가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정성이 이게 정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못해요. 나 오늘 못하겠습니다. 힘이 들어서. 그러면 거기서 다시 그냥 훈독 말씀을 전화로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심정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또 나가서 뜁니다. 저는 거기서 영계가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 만물복귀 현장에서 또 전도의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은 영계가 동원되어 가지고 천상세계가 움직여야 지상세계가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실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 동시에 섭리를 진전시켜 오셨습니다마는 참 아버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광야 시대는 지상의 탕감 조건을 세워 가지고 섭리를 해 나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까? 제가 지난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땅에서 매인 것은 땅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계에서 복잡하게 이 매인 것도 결국은 영계에서 안 되잖아요. 땅에서 탕감 조건을 세워 가지고 영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버님은 지상에서 탕감 조건을 세워 가지고 이 조건 섭리 시대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영계 문제를 정리해 오셨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과 함께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이 걸어왔던 그 길은 지상의 탕감 조건을 세워가면서 영계 문제를 우리가 풀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요. 인본주의자들이 한번 협회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인데 인본주의자들도 많아요. 이야, 정말 인간 중심적으로 쫙 따지고 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님을 중심 삼은 이 시대의 모든 섭리의 그 결실이 영계에서 결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된 영계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영계권이 이렇게 영계를 아버님께서 하셨고 이제 어머님 시대는 실체 섭리 시대입니다. 그죠? 실체 섭리 시대이기 때문에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정리된 영계권이 지상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영계권이 총 지상으로 재림 협조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면서 지금 지상 천국이 건설이 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이 건설이 되려면 영계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영계가 동원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만들겠습니까?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딱 맞습니다. 지금 엄청난 지금 영계의 협조가 지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상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뛰고 달리는 축복 가정들 그 배경에 어마무시한 영계권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영계 정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아버님께서 이 복귀 섭리를 통해 가지고 영계를 정리하시는 내용은 차원이 더 다른 내용이 있고요. 축복 과정 전체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 영계 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그러한 내용들을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청평에 가서 조상 회원식을 하죠. 꿈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원해주고 축복받게 해야 천사세계에 축복받은 가정이 지상의 아담
축복 가정을 보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조상 회원과 조상 축복이잖아요. 영계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죠. 통일교회 영계 회원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상 회원식이 있고 다음에 조상 축복식이 있습니다. 조상을 그냥 그대로 통일교회 교인들이 축복받은 가정들이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가정들은요, 원죄를 다 청산한 그런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영계에 가 있는 타락한 이 영계권의 조상들이 축복 가정을 와서 협조를 못한대요. 그게 동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 가 있는 자기 형님, 동생, 어머니, 이모 전부 축복해 줘야 하늘 가정으로서 하나님 대신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래야 상대 기준이 조성이 되면서 영계에 있는 그 조상들이 회원을 받고 혈통 전환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비로소 지상의 축복 가정들하고 상대 기준이 조성이 되어지면서 이게 협조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청평스러운에 가서 조상 회원식과 축복식을 해야 됩니다. 빨리 조상을 회원하고 축복받게 해야 전사세계의 축복 가정으로서 지상의 축복 가정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환란이 없고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탄 세계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환란이 없어지고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권을 그래야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조상을 회원하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야 조상들이 흥진군과 같이 지상의 재림에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전사세계는 타락 전 아담의 16세까지 혈통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상들을 축복함으로써 복귀됨과 동시에 타락한 세계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상 축복과 조상 회원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제 영계권이 다 정리되죠. 조상 회원 축복 또 조상 축복까지 경비도 많이 들었죠. 우리 홍천 목사님 많이 들었죠. 이런 지상의 우리 축복 가정들이 후손들이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하나 그 영계의 그 복잡한 영계의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졌다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는 돈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문제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계권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가는 길은 세상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초의 영인 축복식이 95년 8월 25일 날 있었어요. 36만 상 축복대 대모님 가정, 충모님 가정, 대영님 가정이 그때 처음으로 영계에 있는 영인들을 축복을 시키잖아요. 꿈 같은 얘기죠. 그리고 97년도에 32억 영인 축복식이 최초로 실시됩니다. 참모님 주관하에. 그리고 98년도 6월 13일 날 미국에서 3억 6천만 쌍 축복식을 했는데 이때 5대 성인과 34명의 살인마들을 동시에 영인 축복을 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살인마들을 어떻게 그 5대 성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세워놓고 이야 이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영계권을 저렇게 정리하시는구나. 그리고서 99년 2월 12일 날 1대부터 7대까지 조상회원식 하십니다. 그리고 현대까지 430대를 그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죠?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99년 12월 12일 날 조상 축복식이
1대부터 7대까지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복잡한 이 영계, 여러분 영계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계 문제는 역사의 문제고 과거잖아요. 과거의 문제잖아요. 이 과거의 모든 문제는 영계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복잡한 이 영계권들을 참부모님의 그 정말 은혜로 이러한 해방의 역사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이것은 기적 같은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과 축복의 은혜 가운데 이제 회원받고 축복받은 그러한 조상들이 절대 선영이 되어 가지고 지상의 우리 축복 가정들을 보호하고 협조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축복 가정들의 영적인 배경이 어떤가?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상상을 해봅니다. 특히 참부모님께서 선민에 대한 것을 잃으면 안 된다. 선민에 대한 내용을 최근에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선민의 백그라운드는 하늘 부모님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0.몇 %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러한 민족이 세계의 그 중심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그 원동력은 어딘가? 그들이 영계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 선민의 영적인 배경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축복 가정들은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물론이고 여기에 우리의 이 혈통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제 이 조상들이 절대 선영들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든든한 사실을 우리 축복 가정들이 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진 그러한 무리들하고 이 영계의 이 복잡한 그 이 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의 2세, 3세, 4세 실대손이 나오게 되면은요. 실대손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족보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 얘기. 3대 만에 매듭이 하나 져지고 7대 만에 매듭이 져지는데 7대가 되어지면은요. 하늘이 동행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번 족보 한번 연구, 제가 족보 연구 많이 해봤어요. 창세기에 나온 족보 연구. 족보가 그게 뭐냐? 혈통입니다. 혈통 신학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축복 우리 2세들에게 여러분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거 가지고 제가 분립합니다. 엄청납니다. 이제 영계의 협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우리를 협조하기 위해서 조상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계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계의 협조를 받으려면 내가 영계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을 지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지상에 있는 물건이나 교회에 속한 무슨 물건이든가 여러분 통일교회 식구들의 손에 닿는 모든 물건들은 거룩한 물건이라고요. 거룩한 물건, 영계의 모든 영이들이 만지고 싶어하고 첩보고 싶어한다는 관념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대하는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거쳤던 물건을 내가 지금 만지고 있다고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첫째는 뭐냐 하면 모든 걸 성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성물로 거룩한 물건으로 취급하라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실감적으로 느끼는 게 지금 조상들이 이 효정원에 계시잖아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다 살았잖아요. 요즘에는 너무나 먹거리들이 풍족합니다. 요즘에 라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 조상들 라면 먹어본 사람 있을까요? 라면 먹으면서 이런 거 처음 드셔보시죠? 맛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니 조상들이 그 라면 나를 통해 가지고 그 맛을 대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어떻습니까? 오늘 빼빼로 하나를 이것 하나 주면서 야, 이 하나하나의 이 빼빼로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재료를 공급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 이런 걸 하면서 조상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맛있죠. 지상에 오셔가지고 이런 것도 저와 같이 드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서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승이 아무리 좋아도요. 저승이요. 지상에 아무리 나쁜 곳이라도 저승보다는 좋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 세계를 우리가 이게 마음껏 이렇게 주관하면서 살아가는 이 지상 세계를 영계에 있는 그 영인들은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왔는데 물건 하나하나 이게 만지면서 꽃 한 송이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 그리고 이 지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할 때는 천사 세계를 동원해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늘 부모님의 작품이면서 천사 세계의 작품입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이야 너무나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해 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좋죠? 이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영계를 동원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밥상에 올라가 있는 그 모든 이 음식 있잖아요. 이것을 성찬으로 대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거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물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면은 영계가 동원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상의 물건들을 성물로 취급하라. 그리고 사람을 뭘로 취급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람을 성자로 대하래요. 물건보다도 만물보다도 사람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그렇게 해서 성자로 대하게 되면 영계권에서 감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몸을 성체로 대하래요. 성체. 성스러운 하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몸.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몸이로구나 성체로구나 하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만져주래요. 그러면은요 몸도 좋아하지만 그 영계권에서 영인들은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의 이 육신을 통해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우리는 내 몸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내 몸을 통해서 많은 조상들이 대리만족을 하고 대신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성체로 대하게 되어지면은 나와 나를 인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조상들이 지상에 재림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내용을 부모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심성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실된 마음은 성심성의다. 성자가 정성성자잖아요. 정성스러운 마음. 의는 뭡니까? 이게 뜻의자거든요. 정성을 다하는 그 의가 의적인 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할 때도 정성스럽게 뭘 하나 레포트를 하나 쓰더라도 정성스럽게 써낸 거 하고 그리고 성의껏 써낸 거 하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짜집게 하고 낸 거 하고 이게 벌써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늘 앞에 상을 차리는 데 있어서도 성심성의껏 하늘 앞에 상을 차려서 올리면은 참 하늘이 받지 않습니까? 인간이 봐도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성물, 성체, 성심, 성의를 갖추고 가라. 성물, 성체, 성심, 성의를 갖추고 가야 된다고요. 언제든지 알겠어요. 그러한 생활을 중심 삼고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하늘 것으로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만 영계가 협조해 준다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고도의 최고에 달했을 때 그런 결심을 하고 하늘을 위해 움직여주면 영계에서 선한 영들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협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떨어지면 그렇게 협조하던 영들이 하나둘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게 될 때 그 영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가가지고 언제 또 지상에 와서 협조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을 가잖아요. 부임을 가면은 그 지역을 협조하는 영들이 목회자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벌써 그 영들이 안 돼요. 어느 목회자가 온다. 야, 막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목회자가 온다고. 그 영들이요. 그렇게 막 환영을 하고 막 기뻐해서 맞이했는데 심령이 툭 가라앉아가지고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심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협조하던 영들이 하나둘 떠난다는 거예요. 떠날 때 그 영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가가지고 언제 또 세상에 협조하겠느냐고 하면 슬피 울면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읍면동제 대회도 하잖아요. 이미 배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정말 이번에 막 기대를 하고서 월드 서밋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늘이 준비한 이런 섭리가 근데 거기에 가서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쭉 쳐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한두 번 해보나 그냥 단식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들이 준비됐던 영들이 슬퍼하면서 떠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심령의 상태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열정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영계의 동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충만입니다.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영계는 떠나요. 영계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운 후손들에게 협조하고 싶어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협조하는데 헌신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어한다는 거 조상들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987년 4월은 새로운 빛이 솟아나고 세계의 희망이 한 곳으로 모여 싹이 트는 것입니다. 영계의 영인들이 얼마나 한국에 오고 싶어 하겠느냐 이거예요. 영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협조할 수 있는 그날을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전부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사람들, 죄물냈던 영들이 연합해서 비로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연합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영인들을 전부 다 모셔드릴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연결해서 이 나라를 휙 돌려놓는 것입니다. 영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대요. 언제 87년 4월 달에 말씀하셨거든요. 8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올림픽이 벌어지잖아요.
160개국에 참여했고요. 한국에서 16번째로 올림픽을 주최했고요. 그 다음에 16일 동안 했어요. 16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이 88 올림픽은 기적을 연출했던 올림픽 아닙니까? 동서가 다 만나잖아요. 이 영계가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88년도 10월 3일 날 세계 통일국 개천일을 아버님이 선포하잖아요. 이 영계권이 협조하게 된 증거입니다. 이게. 이제 영계가 한국을 돕자 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고요. 지금까지 선정들이 세계에 널려서 외부에서 일하여 전부 다 기반을 닦아 그 운세를 몰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오느냐면은 선생님의 선발대가 되어가지고 한국을 위하여 충신, 연료, 애국자들이 전부 다 선생님의 꽁무니를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 들어와가지고 영계에 있는 모든 종단장들을 중심 삼고 기독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한국 통일운동에 협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바람이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이때라고 봅니다. 이번에 월드 서밋을 위해서 많은 이제 세계의 그 정상들이 들어오죠. 정상들이 들어올 때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선영들이 세계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다가 그들을 다 몰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드서밋 세계 정상들이 몇 명이 왔느냐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이미 영계를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여기에 이 세계적인 선영들을 몰고서 이 한반도 땅에 오셨다고 하시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서밋은 세계적인 정상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인들을 전부 집결하는 평화 서밋이 되고 이 나라를 하늘편으로 휙 돌려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화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영계 동원됐습니다. 특히 읍면동을 중심 삼고 우리는 선포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읍면동을 중심 삼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벌써 나타났어요. 요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이거 한번 이거 월드서밋이 되겠는가, 뭐 연기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벼랑 끝에서 시작된다. 말씀 들었죠? 위기의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내에서 이걸 생방송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메이저 방송은 아니지만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 하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계를 다 이제 정리하시고 지상의 절대 선영계를 이 협조할 수 있는 기대를 다 만드시고 지금 뭐까지 만들었습니까? 천심원 특별 기도실을 다 만들었습니다. 천심원 특별 기도실을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는 영계가 모이는 플랫폼입니다. 이 천심원 특별 기도실을 통해 가지고 지상과 영계가 연결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심원에서 이제 영계를 호령을 하면서 영계권을 움직여라. 이런 말씀을 2020년 6월 8일 날 어머님으로부터 이제 이기성 천심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듣고 영계 호령하라. 천심원 지금 난립니다. 지금도 막 지금 호령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호령하면은 영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을 끌어당기는 그 자석이 되려면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은 영계의 협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월드 서밋을 통해서 권역별 행사를 통해서 읍면동 대회를 통해서 이제 영계권을 이제 우리 협조를 받아서 멋지게 이번 모든 대회를 승리하는
우리 이주구의 우리 교회 또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